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러 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저 부자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산을 가지러 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 청년의 영적인 수준이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은 선행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면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포기하고 간 우리들에게 당연히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나 제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현저하게 다른 사람 같은데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상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에 비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포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는데요. 아버지와 일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별로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별로 버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손해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유익하고 폼나는 삶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버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히 많은 재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때까지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좋은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보장된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이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일에 충성하는 것,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귀하고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우리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미래에 있을 일이고 한 가지는 현재에 있는 복입니다. 인자가 그의 나라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했을 때에 그 포기한 것의 100배 이상 받게 될 것이다. 집을 포기하는 것, 소중한 것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토나 부모나 형제자매를 포기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인데 주를 위해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포기한 것의 100배,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것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영광의 은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100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받아서 누린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부자 청년과 대비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는 말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비교해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자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시면 삭개오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은 자기의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일제의 앞잡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전통을 배반하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칠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시면 상처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받은 상처가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녀처럼 싫어하는 세리의 직업을 택했으니까 변변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앙 교육이나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삭개오는 아마 안 되었을 것입니다. 키도 작아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모욕과 천대를 쉽게 받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한 삭개오가 세상을 살기 위해 택한 길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라 많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을 세리장으로 했을 텐데요. 키 작고 배경이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철하고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욕을 들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런 인간과 상종할 수 없다라는 모욕을 받고서도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을 돈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훔친 것은 20%를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로 지내면서 부당하게 속여서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로 지내면서, 세리장으로 지내면서 속여서 부당하게 뺏은 돈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많은 부자가 되기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지 않고서는 세리장이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의 밝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자기가 이때까지 죄를 범하며 벌었던 재산을, 돈을 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나머지 반은 부당하게 속여서 취한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계산이 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가 또 한 가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세리로
세리장으로 살았을 때 죄악된 삶을 삭개오는 다 포기했습니다. 죄악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공식적인 사기꾼으로 죄악된 세리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며 죄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예수님 앞에 포기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달리 어떤 점에서는 제자들과 달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심판할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죄악된 삶을 포기하고 회개하며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삭개오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자기와 같이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며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왔다. 삭개오는 나와 함께 아브라함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버렸던 것의 100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 포기한 것의 100배로 갚아주시겠구나. 내가 100만 원을 헌금을 하면 계산해 보니까 10억으로 갚아주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버렸습니다. 세리장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 일락을 추구하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100배의 축복은 죄악된 삶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로 살아가는 삶을 주셨습니다. 죄악된 친구들과 얽혀서 일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싸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삭개오가 자랑했던 것은 불법과 불의한 일로 축적해 놓은 돈이었는데요.
이후의 삭개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버린 것이 하나라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100배 이상의 축복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가 앉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일찍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라고 교만하게 자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자기의 희생과 공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삭개오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삭개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며 내 시간과 인생을 채우면서 살아왔는지 삭개오의 회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죄를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나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올 한 해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돌아보았을 때에 올 한 해 동안 제일 만족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삭개오처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계획하며 죄를 궁리하면서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삶은 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 들을 삶은 살지 않다 할지라도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특별히 죄를 범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열매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유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을 때에 마땅히 맺은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도 마땅히 없습니다. 단지 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인 큰 위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포기한 것의 100배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세력을 얻고 내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로 집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재능과 은사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힘을 쓰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업가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천만인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싸움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의 남은 힘을 집중하고 그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삭개오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이전의 친구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보상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의 일락, 세상에서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어리석게 내 삶을 허비하며 그 명성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던 것에서 건져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내 삶을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끼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하루를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한 해 한 해 내 삶 속에 점점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공로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비밀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세리로 돈을 추구하며 죄인들과 함께 일락을 즐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이 세상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에 허비하며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두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에 속한 삶을 개똥처럼 여기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